저는 오늘 이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현실을 넘어서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보니까 우리 모교의 표가 올 한 해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믿음에 관련된 메시지들을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강인재 전사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마태복음 강해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믿음에 대한 말씀들을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또 교회 표어랑 맞게 저도 믿음에 관련된 말씀을 증거할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마태복음을 선정해 보았습니다. 현재 우리는 코로나19라는 현실, 그죠? 그 현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여러분들 힘들어 하셨습니까? 개척교회도 저희는 비대면으로 계속 예배를 하다가 또 대면 예배하다가 또 구청에서 찾아오면 또 잠시 또 대면 예배로 들어갔다가 그래서 영상을 저희도 구비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휴대폰으로 제가 틀어놓고 휴대폰으로 영상을 이렇게 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평범한 우리 일상생활이 이 코로나가 완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동안 숨을 쉴 수 있었던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마음껏 찬양하고 교제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기뻤었던 일인가,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평범한 일상이 바뀌다 보니까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저희 집은 바로 대공원이 있어요. 인천 대공원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산책을 하던 공원조차도 다 폐쇄를 하니까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하루 종일 교회에 있거나 아이들은 지금 학교도 못 가서 가정에 있다 보니까 아이들도 힘들고 부모들도 힘들고 산책할 길도 없고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좀 단계가 좀 내려가서 이렇게 대공원 산책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열렸는데 그것만이라도 얼마나 감사한지 대공원이 활짝 열리니까 산책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또 다가오더라고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귀한 은혜들이 있는데 그 은혜들을 그동안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내가 은혜를 받고 있고 그 은혜 속에서 자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끼지 못한 것들이 이 코로나가 옴으로 인해서 그동안 내가 누리고 자유롭게 어떤 행동했던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조건들이었는가, 감사의 기도 제목이었나,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아무튼 어려운 순간들이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지만 저에게서는 매일 성경 통독을 하거든요. 그래서 통독을 하면 제가 보통 5장 정도 읽으면 그 5장을 요약을 해서 카톡방에 올립니다. 그럼 성도들이 그걸 보고 말씀 묵상을 올리고 같이 기도하고 이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모교의 성도님들도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배우고 자라가리라 믿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우리가 생활하던 그런 모습, 생활 방식 너무나도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시대에 적응한다는 것, 새롭게 적응한다는 게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학교, 직장, 경제적으로, 사회, 기후, 환경 등 모든 것이 다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새로운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새로운 인식의 체계의 틀들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해봅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제4차 산업혁명 시대 그것이 도래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코로나가 오고 나서 이 시간이 더 빨라지는 것 같아요. 변화의 속도가 눈에 보일 정도로 빨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 빠른 새로운 현실을 우리는 지금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현실이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확인 가능한 사실 그 자체, 이렇게 정의를 내려놨더라고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확인이 가능한 사실, 그것을 현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가시적이고 확인 가능한 사실은, 그죠? 우리 눈에 보이고 그다음 우리가 느끼는 그런 모든 현실들은 항상 우리에게 호의적으로 다가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늘 우리에게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뜻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참 좋겠지만 늘 현실이란 문제는 우리에게 늘 선한 모습으로 또 호의적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개척 8년 동안 수많은 일들을 경험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까마귀를 보내셔서 채워가시는 그 은혜들을 생각하면 정말 기적 같아요, 기적.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기적절할 때, 때에 맞게끔 여러 모양으로 채워가시는 그 은혜들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자, 현실은 우리에게 늘 이렇게 내가 생각한 대로, 뜻하지 않은 대로 펼쳐져 가는 것을 보았고,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것이 관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그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현실 앞에 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 그것이 현실이야. 그것을 부정하지 못하고 그냥 그 무게를, 현실의 무게를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현실은 우리에게 부담스럽고 때로는 피할 수 없고 우리가 원하는 꿈, 또 목회자가 갖고 있는 그 사명의 발목을 잡는 때로는 족쇄와도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보는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더 큰 현실을 가지라라고 끝없이 우리를 격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실, 코로나 이 시대에 우리 현실은 참으로 암담하고 내일에 대한 미래도 걱정하고 또 당장 먹고 사는 것도 고민하고 있지만 성경은 늘 현실보다는 더 큰 현실을 바라보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보다 더 큰 현실, 즉 현실을 아주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그 현실을 아주 초라하게 만드는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실을 아주 초라하게 만드는 방법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더 큰 것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혈루병에 걸린 한 여인의 믿음과 회당장 야이로의 그 믿음을 바라보면서 현실을 넘어서는 믿음, 즉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더 크고 위대한 현실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먼저 현실을 넘어서는 믿음을 가지라. 우리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그렇게 돼 있죠. 자, 여기 혈루병에 걸려 고통하는 한 여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상황은 여러분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본문을 언뜻 보면은 매우 이 상황이 긴급하게 돌아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긴박한 일이 지금 야이로의 가정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떤 한 치리자가 예수님께 달려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은 간단하게 저자 마태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저자 마가는 더 이 사항을 아주 더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요, 그 야이로는 그는 회당의 치리자 중 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름은 야이로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히 말하고 있지 않는데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 5장 20절이니까 회당의 치리자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불과 12살밖에 안 된 사랑스럽기 그지없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딸이 지금 막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아르티라는 단어는요, 방금 죽었다라는 거예요. 방금 죽었다. 그래서 야이로는 예수님께 지금 딸을 살려달라고 달려온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의 저자의 마태복음의 그 상황을 보면 지금 이 상황이 지금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께 달려와서 살려달라고 했다라는 것은 엄청난 믿음입니다. 그래서 야이로의 믿음을 보면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가복음 5장과 누가복음 8장의 이 동일한 사건을 보면 이 딸이 죽었다기보다는 호흡이 거의 끊어져 가고 있는 위급한 상황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3절이니까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어 누워 있사오니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8장 42절이니까 12살쯤 된 외동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누운 채 죽어갔기 때문이더라 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을 볼 때 방금 죽었다기보다는 매우 긴급한 상태, 위급한 상태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해당자 야이로는 딸의 생명이 총각을 다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즉시 예수님께 달려온 것입니다. 이처럼 야이로 상황은 매우 다급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이 야이로의 요청에 예수님이 따라가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19절이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 그를 따라가시니 그분의 제자들도 그리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을 향해서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본문의 이 사항을 매우 가슴을 헐떡이게 만들 만큼 아주 조급한 현실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딸이 죽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초청해서 지금 예수님이 그의 집을 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길을 걷기 시작하자 주변에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자, 마가복음의 기사에 따르면 그 큰 무리가 따라가면서 에워싸 예수님의 일행을 밀었다. 마가복음 5장 24절이니까 그분께 몰려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따라가며 그분께 몰려들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긴급한 상황 속에서 야이로의 집을 향하고 가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이래를 이뤄서 예수님의 앞길을 막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발걸음이 점점 늦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이때 야이로의 그 속마음이 어떻을까요? 아마 그 속마음이 새카맣게 타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속으로 이런 얘기를 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 좀 빨리 좀 걸으시지, 빨리 좀 걸으시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한시가 급한데 예수님이 천천히 걷고 있으니까 또 수많은 사람들의 인파들이 예수님이 둘러싸여가지고 걷다 보니까 너무나 걸음이 늦으니까 속으로 막 답답한 거죠. 근데 더 시급한 것은요, 더 큰 현실은 갑자기 예수님이 그 가던 길을 멈추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30절에는 이렇게 있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아니 지금 길을 재촉해서 빨리 걸어도 현천을 파네. 가다가 길을 멈추시고 갑자기 뒤를 돌아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신 거예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고 총각을 다투면 생사의 길에 서 있는 어린아이가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지금 누구 찾겠다는 거예요? 당신의 옷자락 만진 사람을 찾겠다는 거예요. 범인 찾겠다는 거예요. 누가 만졌나? 이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5장 3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이르되 무리가 주께 몰려드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하고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만졌겠죠, 이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아 근데 그것을 찾겠다고 예수님 왜 그러십니까? 지금 한시가 급한데. 이런 상황인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누군가가 당신의 옷자락, 옷단을 만진 것을 온몸으로 느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20절이니까 이 여인이 만진 부분이 옷단이었다. 옷의 끝부분이었어요. 거독 가장자리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누가 와서 사람들이 밀쳐서 가다 보니까 누가 옷단 만진 거를 이거 느낄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길을 멈추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30절에 보니까 그 효능이, 이 효능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니까 두나미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여인이 그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당신의 능력이, 효능이 나간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의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야이로는 예수님을 긴급하게 불러서 같이 가자고 해서 가고 있는 길인데, 지금 예수님은 당신의 고도짜리, 고도자락, 옷단을 만진 사람을 찾겠다고 나서고 있는 거예요. 그 옷단을 만진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자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이와 같은 질병에 대한 것은 형벌로 간주했습니다. 여인이 하혈하는 그 병에 대해서는 죄를 그가 많이 범했기 때문에 형벌로 간주했다는 것이죠. 불결한 분비물이 흘러나오는 이 병에 대해서 육체적으로, 의식적으로 레에게 보니까 부정한 것으로 취급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의 곁에 가지도 않은 것이죠. 근데 이 여인에 대해서 마가는 더욱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5장 26절로 27절에 보니까 이 여인은 많은 의사에게,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을 정도로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허비했을 뿐만 아니라 허비했음에도 불구하고 효용을 얻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병은 점점 중화해졌던 그 차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무리 가운데 몰래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되겠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 갖고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자신의 모든 지혜, 자신의 경험들,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계속해서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인생의 쓰디쓴 그 잔을 마신 거예요. 현실이란 문제 앞에, 현실에 닥친 그런 위기 앞에, 또 질병 앞에 낙담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인생을 이제 포기하겠다라는 생각 속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몰래 많은 군중들 사이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 위해서 몰래 다가간 것이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 하나가, 즉 현실은 암담하죠. 그러나 그 현실을 넘어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애는 자신의 병을 치유받습니다. 예수님이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그 믿음이, 내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그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너를 구원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믿음, 겨자씨만한 그 믿음만 있어도 모든 상황을 역전케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힘듭니까?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것을 벌려가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직장을 잃은 분도 있어요. 저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분 중에서도 직장을 잃은 분들도 있어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현실을 바라보면 늘 낙담할 수밖에 없고, 인생에 낙도 없고, 뭘 하고자 하는 의욕도 사라지고 희망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실은 늘 그렇게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현실 너머에 우리가 작은 그 믿음만 있어도, 그 현실 너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만 있어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용기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희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처럼 자신에게 있는 경험, 자신의 소유, 가능성마저도 다 포기하고 주께로 나오는 자에게는 늘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치유함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을 철저히 낮춘 자만이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가 닥치거나 어려움이 닥치면 자신을 낮추고 좀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부르짖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교훈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상의 온갖 수단, 방법으로도 고침을 받지 못했던 이 여인, 그 여인의 전철을 밟기보다는 처음부터, 그런 어려움이 닥치기 전부터 예수님께 자신의 처지를 소소하게 호소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먼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프고 나서 늘 찾지 않습니까?
고통 당하고 나서, 어려움 당하고 나서 주님 살려주십시오가 아니라 그 전부터 주님을 먼저 찾는, 주님 먼저 우선순위에 두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 혈루증 앓던 여인은 어떻게 그 병고침을 받습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되기만 해도 온전하게 되리라는 그 믿음 한 가지였습니다. 그 믿음 한 가지였어요. 여러분, 이러한 고백은요, 세상의 온갖 수단, 방법이 헛된 것임을 알았을 때 나오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위기 여러 가지 어떻게 여러분 헤쳐나가기 원하십니까? 저도 처음에는 이제 코로나가 곧 지나가겠지. 뭐 한두 달 하다가 옛날에 메르스처럼 몇 달 하다가 금방 멈추겠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제가 그 작년 2월 달에 제가 예전에 섬겼던 대구에 있는 열린문교회 집사 안수식이 있어서 말씀을 전하러 가야 되는데 다 기차표 예매해 놓고 이제 토요일 날 내려가려고 미리 준비하고 있는데 대구에서 31번째 확진자가 나온 거예요. 근데 거기 있는 김도 목사님이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성도들이 약간 좀 이렇게 위험하다고 하는데 목사님 안 내려오시면 안 되나서, 아니 나는 이미 기차표 다 예약했으니까 나는 괜찮은데 성도들 어쩌니까. 31번째 확진자가 나왔는데서 점점 막 확산돼서 대구에서 신천지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린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작년 12월에 갔어요. 코로나가 약간 좀 진정될 때 가서 안수식하고 말씀을 전하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자, 예수님께 이 혈루증하는 여인이 병고침을 받게 된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오직 예수님 한 분께 자신의 그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그것이 뭔가를 생각하다가 그저 예수님의 그 몸에 나오는 그 겉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그 믿음 하나, 겸손한 믿음, 가난한 심령, 그것이 결국 신앙의 결단을 갖게 만들었고 그 신앙의 결단을 통해서 그가 그렇게 행동했을 때 나음을 얻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그녀의 그 신앙적 그 결단은요, 결코 미신이 아닙니다. 제가 그런 얘기도 들었던 것 같은데, 연초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토정 비결을 보지 않습니까? 한 해의 운세를 따지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데 간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결혼을 앞둔 그 자녀가 있으면 뭘 봅니까? 궁합은 봐야 된다. 내가 예수 믿지만 궁합도 봐야 된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라는 것이 미신적일까요? 아니, 예수님이 어디 겉옷을 벗어놓은 거 그냥 그것만 살짝 만지고 와도 낫겠다는 그 믿음이 미신적일까요?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확신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만 하셔도 병자가 낫고, 그죠? 예수님이 손을 대셔도 질병에서 떨치고 일어나는 것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절대 그 신실하심을 오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현실 앞에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현실 앞에 내 믿음이 흔들려서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은 예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확신했다는 거예요. 현실을 넘어서는 믿음의 최철정을 그 여인이 보여줬다는 거예요. 현실 앞에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현실 앞에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더라고요. 교회 안 나오는 것을 당연해야 합니다. 요즘은 유튜브나 아니면 휴대폰으로 이렇게 다 예배를 듣다 보니까 예배를 드린다기보다는 예배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텔레비전 보듯이. 그러니까 집에서 예배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잠옷 차림에 그냥 있는 옷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머리도 안 감고 이빨도 안 닦고 세수도 안 하고 시간 됐네? 목사님 지금 한다는데.
그나마 그러면 다행인데 어떤 분들은 그 유튜브 틀어놓고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듣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른 교회 설교를 듣고 나서 성도들한테 막 퍼날리는 거예요. 야,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분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네? 그래서 막 퍼날리는 거예요. 뭐 카톡방에 밴드 뭐 이런 데다가 막 올리는 거예요. 아, 이분 설교 들어봐. 너무 좋아.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보다는 자꾸 공동체가 이 코로나 때문에 서로 마음이 나눠지는 거예요. 또 교회에서 교리를 안 가르치다 보면 이 교리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서 침례의 뿌리를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성서 침례의 뿌리 다 가르쳤어요, 교회에서. 어떻게 개신교랑 다른지 모르는 분들 많아요, 교회에. 개신교랑 우리 침례교의 역사의 뿌리를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얼마나 그분을 신뢰하고 있느냐.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님의 그 능력을 믿고 이 현실을 돌파하고자 하는가.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현실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 과연 우리는 현실을 뛰어넘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녀의 그 진실한 믿음을 간파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얘기하신 것이죠. 따라 안심하라. 너의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다. 그녀의 간구에 예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녀는요, 자신의 간구했던 육체적인 질병의 치유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약속받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간구하고 있는 모든 소망, 소원들은요, 오직 자신의 믿음에 의해 성취 여부가 판가름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에 의해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대로. 내 믿음에 의해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뭘까요? 자, 현실 앞에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을 보자는 거예요. 자, 지금 예수님은 항상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병자를 고치실 때마다 늘 버릇처럼 하신 것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 항상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여러분,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요, 이런 말입니다. 내 믿음이 너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네가 나를 향한 그 믿음이 너의 미래를 결정해 놓을 거야 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아름다운 꿈을 꿔야 합니다. 개척교회 참으로 어렵고 힘들고 곳곳에 보면 교회 문 닫는 이런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교회를 내놓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어도 주님께서 저를 소명하여 부르시고 그곳에 파송케 하셔서 교회를 세우고 나가게 하신 것, 그곳에서 내가 훈련돼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구령하고 세워가게 하신 것, 힘들지만 그 속에서도 뭔가 돌파구를 찾게 하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상황을 역정케 하셨고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그 손길이 계속해서 저로 하여금 은혜 속에서 자라가게 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 갖고 저는 긍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상황은 어렵죠. 생각해보면 정말 깜깜합니다. 답이 없어요. 그러나 저는 자꾸만 미래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들을 바라보면 막 자다가도 그 생각에 빠지면 막 오랫동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우리 젊은 목사님들과 같이 이 얘기를 나누고 뭐 비전을 나누다 보면 김 목사는 아직도 젊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여기 까까머리로 왔는데 벌써 나이가 50대 중반이 다 돼갑니다. 근데도 아직도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 이런 사역들을 꿈꾸고 있고 이런 사역들을 할 것이야. 비록 지금 개척교회지만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그런 꿈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만. 그런 것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현실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실 너머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용기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꿈꾸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믿는 대로 될 것이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희망적인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의 믿음의 선포였고요, 축복의 선포였습니다. 중요한 건 내 믿음이라는 것이요. 내 믿음.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 알아야 할 원칙 중 하나는요,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만을 늘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능력을 행하실 때마다 언제나 너는 내가 이것을 할 것을 믿느냐? 현실을 넘어서는 질문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질문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나의 믿음, 나의 의지, 나의 결단을 먼저 요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하던 여인과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사건이에요. 부정한 여인과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죠. 그리고 이 여인에게는 놀라운 기쁨의 순간이었습니다. 한편으로 그 여인은 낫고 병을 치유받았지만 또 한편의 사람, 아까 먼저 등장한 누구입니까? 야이로. 속마음이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는 야이로가 있었습니다. 혈루병에 걸렸던 여인보다 먼저 예수님께 부탁한 사람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긴급한 요청에 따라서 그의 집을 가고 있었던 거예요. 야이로의 집으로 향해 가는 그 순간에도 그의 딸은 점점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이로 입장에서는 지금 1분 1초가 아주 긴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유만만이세요. 야이로의 입장에서 보면 여인이 원망스러웠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걸음을 지체하는 수많은 군중들이 원망스러웠을 거예요. 심지어 여유를 부리시는 것처럼 천천히 걷고 계신 그 예수님도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당시에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얼굴과 야이로의 얼굴이 어땠을까? 예수님은 여유로운 모습으로, 인자하신 모습으로 그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시고 대화를 나누시고,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지금 막 속에서 XX는 나오지 않았지만 막 타들어가는 그 어떤 그 긴급함,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그 모습, 아마 대조적인 그림이 그려질 것입니다. 야이로의 초조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모습이, 야이로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그죠? 자신 앞에 놓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우리가 얼마나 초조하냐는 거예요. 현실 앞에 우리가 얼마나 초조하면서 불안해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만약 그 문제가 사소한 문제면 괜찮은데 그 문제가 생명과 관련된 문제라면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원망스럽게도 여유를 부리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도무지 응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곧 터져버리죠. 이제는 더 이상 기도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끝장나버린 거예요. 남는 것은 원망과 서러움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간구했던 그런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끝장나버리는 경우.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사역의 대상을 혈루병에 걸린 여인에게서 회당의 한 치리자였던 야이로의 집으로 옮겨가시는 상황에 대해서 오늘 마태복음은 매우 그냥 쉽게 단순하게 처리해버렸어요. 그러나 그 단순한 처리 이면에는 굉장한 초조함, 긴장감, 실망감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매우 단순하게 그냥 문자적으로 이렇게 처리했지만 그 속에, 내면 속에 펼쳐져 가고 있는 그런 사항들은 매우 긴박했다는 것이죠. 자, 마가복음에 따르면요, 야이로는요, 딸이 살았을 때 예수님께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혈류병 걸린 여인과 더불어 시간을 지체하고 계시는 동안에도 그 딸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마가복음 5장 35절에 보니까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의 치리자의 집에서 어떤 이가 나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한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가복음 5장 35절입니까?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시나이까? 죽었다고 이제 통보가 나온 거예요. 모든 것이 끝장나버린 거예요. 아니 그동안 예수님을 모시려고 내가 얼마나 생각하면서 내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 모셔서 결국 집으로 가고 있는데 그 발걸음을 방해했던 사람들이 막 떠오르. 내 인생에 태클을 걸어. 뭐 유행가 뭐 트로트 그런 거 있어요?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뭐 이런 거 아십니까 여러분? 내 인생에 태클이 들어온 거예요 누군가. 그러니까 얼마나 모든 것이 다 원망스럽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도 그렇고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평탄하면 문제가 없죠. 근데 무엇인가 문제점들이 항상 드러나서 내 인생에 태클이 들어옵니다. 걸림돌이 생기죠. 사역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평안하고 안전하면 괜찮은데 뜻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신천지가 태클을 걸지 않나. 구원파가 우리에게 태클을 걸지 않나. 여러 가지 태클이 들어옵니다. 어려운 문제가 빠지는 거죠. 이때 야이로의 믿음이, 야이로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과연 믿음으로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요? 딸이 죽었다라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믿음을 보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태도가 심상치 않았어요.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야이로의 집에서는 이미 장례식이 치러지고 있었던 것이죠. 23절에 보니까 노래하는 자들과 떠드는 자들을 보셨다. 이미 애곡하고 있었던 거예요. 애곡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요 매우 엉뚱하고 비현실적인 말씀하십니다. 24절에 보니까 물러거라. 그 소녀는 죽지 않고 잔다라고 표현하셨다는 거예요. 죽지 않았고 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야이로의 딸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확인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요 이 현실을 부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실을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해석하셨습니다. 죽음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냉정한 현실을 깨어남으로 돌이킬 수 있는 잠의 현실로 바꾸어 해석하셨다라는 거예요. 혁명적인 선언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믿는 자들이 죽은 것을 죽었다 표현하지 않죠.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언제가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뭡니까? 그들이 그들을 비웃더라. 많은 사람들이 비웃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생략되어 있지만 마가복음 5장 36절에 따르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셨다. 많은 사람들이 그 딸이 죽었다는 말을 예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객관적인 말들이죠. 죽은 사실은 분명하니까. 근데 이것을 좀 더 역동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표현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의 말을 들으셨지만 무시하셨다는 거예요. 죽은 현실을 무시하셨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얘기를 다른 관점으로 깨어남으로 해석하시면서 그들의 말을 무시하신 것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의 사실,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을 전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말을 들을 가치가 없는 것처럼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것이죠. 사실이고 현실인데 무시하셨습니다. 그들이 볼 때는 야이로 딸이 죽은 것이 사실일지 모르나 예수님이 보시는 사실은 마가복음 5장 36절에 이렇게 있는데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것이었어요. 두려워하고 믿기만 하라는 것.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지금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것이 너희 눈에는 돌이킬 수 없는 현실로 보이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진짜 현실을 말하는데 진짜 현실은 믿음이다. 그 믿음은 바로 나에 대한 믿음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고, 내가 너희의 현실을 넘어서 새로운 현실을 창조할 자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다. 그것이 너희의 현실이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지금 야이로에게 현실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 즉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더 크고 위대한 현실을 바라보라고 지금 요청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현실은 참으로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지금 매일매일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현실만 바라보면요, 낙담할 수밖에 없어요. 희망이 없습니다. 포기하고 싶어요. 저에게도 수많은 그런 유혹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눈물로 호소해 본 적도 있어요. 하나님. 사실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현실에 대해서 매우 약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요, 블레셋 군대가 바다의 모래알같이, 모래들처럼 모래같이 밀려드는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사울 왕에게는 600명의 군사만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선지자였던 사무엘을 그가 기다리고 있는데도 사무엘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너무나 급한 나머지 사무엘을 끝내 못 기다리고 황급히 제사 드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제사를 드린 거예요. 위급한 상황 앞에서. 여러분 사울 왕의 입장에 서서 우리가 그 마음을 생각하면요, 그의 태도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지금 긴급한데 이걸 빨리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이렇듯 내 눈앞의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다소라도 여유를 갖는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긴급한 일이 있는데 이걸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곧 이루실 현실을 기다리려면 쉽지 않습니다. 다급한 나머지 무책임한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 앞에 내가 그냥 주님의 뜻만 기다리죠. 언제 주님께서 내게 어떤 일을 행하실 거야? 모든 상황을 역전케 하실 거야? 이런 생각하고 눈을 감고 기다리는 것 때로는 무책임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왠지 모르게 무엇인가 활동해야만 마음이 안정될 것처럼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다급한 아주 긴박한 반응을 요구하는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눈을 감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야말로 현재 우리의 현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현실을 매우 초라하게 만드는, 즉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기름을 저는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접어들었습니다. 현재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압박하고 좌절시키고 덤벼드는 현실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한 현실 앞에 우리가 낙담하고 포기하고 좌절할 것인가? 아니면 현실을 넘어선 믿음을 갖고 주님을 바라볼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보다 더 크고 위대한 현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만 있다면 능히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는 선한 일들을 우리가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야이로의 믿음이요, 그의 딸을 살리는 기적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그의 명성이 온 땅에 퍼지는 기쁨을 그가 맛보게 되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그 말을 야이로가 믿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죽었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그 말 통해서 어떻게 해요? 딸의 건강을 회복하고 온 땅에 명성이, 소문이 퍼지는 기쁨을 그가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현실은 어렵지만 끝까지 우리가 현실을 넘어선 그 믿음 가지고 후에는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 귀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